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 한번 봅시다. 아빠 맞다 나 미안띠 예빠 맞다 야타 맞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알아차림을 가진 자는 죽지 않지만은 알아차림을 가지지 못한 자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네. 그것도 산자인가? 음, 그래서 살려고 여기 왔을 거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의식하든 알아차리든 알아차지 못하든 숨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자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죽은 자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랬거든. 가장 나쁜 것이 무언가 하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은 단호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장 나쁘다. 가장 나쁜 것이. 당연히 알아차리지 못하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은 정한 이치다고. 그렇죠? 오늘은 어제 저녁에 동아대에 가서 그 법문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제가 뭐냐 하면 모든 고통은 마음이 일으킨다를 가지고 주제를 잡아서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전날 전화 와가지고 모든 고통은 마음이 일으킵니까? 확실합니까? 큰일 났네 다들. 모든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마음이 일으킨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일으키는 거는 이제 고통스러운 느낌을 일으키는 것이고. 다시 뭐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간단하게 이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고통을 멈추려고 하는 욕망으로 쏘는 고통.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윤회하는 데서 오는 고통. 이런 것들이 통칭해서 다 고통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만은 꼭 아니죠. 이제 마음으로 다 일으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마음만 아이고 뭐 그러니 해버리면 모든 고통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그렇지는 않고, 그는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돌멩이를 탁 던져가지고 여기에 탁 찢어졌다. 그럼 이건 육체적인 고통이 먼저 와진 거죠. 그 육체적인 고통을 마음으로서 알아차리는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근원이 꼭 마음으로부터 왔다고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캐야 됩니다. 캐고 옆에 있는 것들을 조금만 줄이십시오. 옆에 쇠로 된 거. 안 통합니다. 예, 그 정도 하면 들리니까. 자, 그러면은 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고통은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이 마음으로 모든 걸 일으켜서 마음 한번 잘 돌이키면 두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말자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보통 한번 물어봅시다. 고통을 언제 경험합니까? 그거는 언제 체험을 하는 겁니까? 그 접촉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또 느낌으로서 경험을 한다. 근데 고통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배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체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배나지 않으면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팠다가 덜 아팠다가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어야만이 아 이게 아프다 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배나는 데서 고는 항상 체험을 하게끔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주 힘든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지금 이렇게 해상을 해보면 옛날엔 그게 참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거든. 옛날에 그 고통스러운 느낌만큼 지금 느껴지지는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걸 즐기기까지 한단 말이야. 그럴 것 같으면 과거에 있었던 고통은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야. 그게 어떤 크든 작든 간에. 그럼 과거의 문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고통인 것뿐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체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거든. 근데 보통 이제 고통이다고 그러면 느끼는 것은 또 뭘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렇게 살아가지고 지방간 장만하기 힘든데 하는 불안감들. 내가 이리 살았다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불안감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통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회상을 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떠올려지는 것이지 실제 현실 세계에서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 하나 착 바꿔버리면 확 틀려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으로서 일으키는 고통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현재를 안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나 과거를 예를 들 것 같으면 마음으로서 모든 고통은 다 마음으로서 일으키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과거도 그렇게 필요가 없고 미래도 그다지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뜻이거든. 그럼 과거와 미래를 갖다가 다 제외해버리고 뭐가 그러면 고통이라는 거라. 고통은 느낌일 뿐이다. 느낌은 고통을 체험하는 것이 변하는 것으로 인해서 체험되듯이 느낌도 이렇게 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 범부 중생들도 고통이 있고 아라한도 고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음, 네,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부 중생은 아까 얘기했지만 네 가지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을 몰아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욕망, 사라지길 바라는 가래로 인해서 오는 고통. 그게 금방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고통은 분명하게 있었죠. 육체적인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 자체가 느낌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느낌은 무상한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느낌에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D2차적인 정신적인 고통이나 가래 갈망들이나 어리석음이나 하는 것들은 더 이상 받지 않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범부들과 도화가에 든 분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사실은 갈리집니다. 느낌과 갈망, 가래죠. 이제 가래의 중간 지점에서 사실은 갈려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느낌을 느낌으로만 받아들이 버리고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면 가래를 받질 않는다는 거예요. 윤회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통이라고 하는 두카는 용어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보통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통상적으로 두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카의 원어 자체의 뜻이. 근데 그런 두카는 항상 불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상태 자체를 얘기할 때도 두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두카를 표현해놓고 한국으로 옮겨난 것 중에 불만족이라는 용어 있죠. 그러니까 고하고 불만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겁니다. 그 불만족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상태를 갖다가 두카라고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원하는데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불안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돼. 그래서 압박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를 두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두카의 정의를 그렇게 잡고 나면 내 것이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싹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고집멸도해서 멸과 도의 상태에 들게 되면 마지막 아란의 상태에서는 무아를 체험하게 돼서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 자체는 배나는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만 알 것 같으면 무상의 진리만 내가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고통은 당연히 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뭐가 끝나요? 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근데,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상을 체험하면 고를 체험을 하게 되고, 고를 체험하고 나면 무상을 체험하게 되고, 무상을 체험하게 되면 무아를 자연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그 모짜르듯이 탁탁 떨어져서 나는 무아만 체험한다 해서 무아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책에서 교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연결고리 역할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을 가지고 그게 중점적이 돼 가지고 깨달음을 이뤘다는 얘기는 됩니다. 되지만은 다른 것들을 체험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두 측상들이 안 드러나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목갈라나하고 사리불 존자가 해가 뛰어나냐 정이 뛰어나냐 하는 문제하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데에는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확인들이나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고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구든지 병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또 젊게 있고 싶어 한단 말이라.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안 아프다가도 내가 아프게 되고 또 젊었다가 또 늙어지게 되고 이런 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그렇게 되질 않길 바라기 때문에 그걸 고라고 느끼게 돼요. 변화하는 상태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직접 지금은 변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들로 인해서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이런 것들이다. 배나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들이나 육체적인 것에 대한 집착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오는 고통은 자신과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늙어가는 것인데 늙어가는 사실만 알 것 같으면 지금 현재의 상황만 알 것 같으면 고통은 내 것이 되지 않고 꼭 마찬가지 현상들이 되어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통들을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수행의 기본이 됩니다. 대성불교에서는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과 실천의 문제를 보살행으로서 잡아놨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내가 열반에 들지 않겠다. 모든 중생이 그렇게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이 그렇게 불쌍하고 측은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끄잡아내 주려고 하는 자비사상으로서 보살들이 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종식에 이르는 실천적인 방법이면은 대성불교에서는 꼭 하나를 꼽아라 하거든. 자비정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들 합니까? 실천적인 면에서 누가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비행을 실천합니다. 누가 못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떠먹이 줍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 행태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그런 행태들을 띠고 있습니다. 북한을 돕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러면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고통의 종식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은 뭘 쓸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든 남이 고통스러우면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윗바사로 수행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도 물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부처님이 진리를 한마디라도 전해줍니다. 이것은 느낌일 뿐이다. 그 느낌을 관찰하라 하고 얘기를 하지 그 사람에게 가서 10원짜리 하나를 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꼭 같이 못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대성불교에 사는 자비행들을 동남아시아에서 더 많이 합니다.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을 또 성당 기구들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또 큰일들 있고 하면 또 불우한 가족들에서 다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뭐 그 불교를 발전시키고 하는 문제들은 다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더 대성적인 면들을 많이 실천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구조는 일단은 스스로를 바꿔야만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들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은 마음으로서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무상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 느낌들을 갖다가 무상하다고 알아차리라고 하는 데서 첫 출발 시발점이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대성불교권하고 남방상자부 불교권하고의 좀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그거는 어떻습니까? 오래 지속됩니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까? 고통을 누가 관찰해 본 사람? 얼마나 짧게 지속됩니까? 아주 순간입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주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통은 항상 있는 겁니까? 가끔씩 일어나는 겁니까? 항상 있는 겁니다.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느낌은 언제든지 일어나집니다. 항상 일어나지는 겁니다. 단지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뿐인 것이지 끊임없이 일어나다 다 사라집니다. 느낌이 있는 곳은 다 고통입니다. 그럼 고통은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낌을 관찰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느낌을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거만 하다가 한 세월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수행을 할 때 느낌을 따라가지 말아라. 느낌은 항상 하는 법이 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그러한 느낌이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의 느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의 느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나서 다른 느낌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느낌은 반드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들은 얼마만큼 빨리 일어났다가 사라지는가 하는 것들을 내가 하루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 고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면 정신적인 괴로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날 겨를들이 없습니다. 그럼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것에 끄달려서 일어나는 슬픔이나 비탄들이나 번뇌나 하는 것들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정신적인 고통, 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뭡니까? 이런 범주들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육체적인 고통 하나만 가지고도 윤회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마음으로서 일으키는 고통들, 이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다. 얼마만큼 내가 알아차림이 강하고 정신 집중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알아차리고 못 알아차리고 하는 것 차이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그 하나는 짚고 넘어갑시다. 보통 보면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으면 고통 어떤 경우는 수행하다가 한 5분 그놈의 고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아닙니다. 일어남, 사라짐, 고통이라는 고자만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이 빨리 사라져 버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더 지나서 고통이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려 버려야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이미 고통은 일어나서 지 혼자서 한참 열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고통하고 알아차리니까 그 고통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그 고통은 더 배가 되고 떠나지 않는 거라. 그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이걸 사라지게 한다는 고통까지 지가 스스로 가래를 만들어서 더 크게 만들어 있는 상태라.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관찰해서 없앨 거라? 안 된다는 거라. 그만큼 내가 알아차림의 힘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 주 대상으로 돌아와 버려야 돼. 그걸 관찰할 거라고 한참 해봐야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어나는 순간 자체에 알아차리는 힘들이 길러졌을 때 크게 일어나는 고통들은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반드시, 일어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갖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일어났다가 머물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순간같이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괴로움으로 인해서 고통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그건 뭘 잘못 알아듣는데, 고통이 열반으로 이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통이 열반으로 이끈다는 것은 뭐냐면 아픈 상태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자세를 바꾸지 말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을 갖다가 바꾸지 말라는 그런 뜻이지, 그것을 계속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관찰하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호흡으로서 관찰을 해나간다 같으면 호흡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일철 내 몸의 상태나 이런 것에서 자세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고통이 열반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스러운 것들이 오더라도 참고 견뎌나가라. 음, 네. 음. 그렇죠. 이제 대상을 바꿔서 주 대상으로 들어가면 주 대상을 알아만 명확하게 차리면 그 고통은 사라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느낌들이 아주 강하게 일어날 때는 또 안 됩니다. 호흡으로 돌아가더라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아주 강할 때는 내 마음 집중도 아주 강하게 그 대상을 알아차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만약에 이 고통스러운 느낌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2차, 3차적으로 화살을 받지 말고 그거는 포기를 해라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리고 주 대상으로 돌아가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자세를 아예 바꿔서 경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시간을 뭐 10분이고 뭐 얼마고 이렇게 허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